오늘 우리가 함께 볼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절에서 5절 말씀을 우리가 합독하고 은혜 자리로 나가겠습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기를 마침에 요나단의 마음이 다윗의 마음과 하나가 되어 요나단이 그를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니라. 그날에 사울은 다윗을 머무르게 하고 그의 아버지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기를 허락하지 아니하였고,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같이 사랑하여 더불어 언약을 맺었으며,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 다윗에게 주었고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그리하였더라.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가서 지혜롭게 행하매 사울이 그를 군대의 장으로 삼았더니 온 백성이 합당히 여겼고 사울의 신하들도 합당히 여겼더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이 사무엘상 18장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복잡하고 어려운 이때 하나님 무엇을 목표로 삼아서 방향 삼아서 걸어야 할지 하나님 모두가 허둥지둥하고 있을 때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십시오. 우리를 진정 이끄시고 우리에게 진정한 복을 내려주시는 분이 누구신지 하나님 믿는 우리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세상에 이 말씀을 전하는 전달자로 세워주십시오. 그리하실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은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라는 제아의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은혜 받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다윗이 블레셋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데까지 봤습니다. 누구도 감히 두려워서 범접하지 못하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10대 소년 다윗이 쓰러뜨렸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다윗이 누구일까 궁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누구도 이세의 그 막내 아들 말제 8째 아들 그 아들을 누구도 관심 돌리지 않았어요. 사무엘이 제사 드리러 갔을 때도 그 말제 다윗은 들에 나가서 양을 치는 목동이었습니다. 그랬던 이 아이가 사울 왕부터 시작해서 저 아이가 누구인지 알아보라 라고 모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린 이 다윗의 힘이 어디서 왔을까? 그것을 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그 힘은 신앙으로부터 왔습니다.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은 여호와가 온 땅의 하나님이시며 전쟁이 여호와의 손에 달려있다는 것을 입증한 사건이었습니다. 또한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는 그리고 또 이스라엘의 이 왕은 주변의 나라들과 같이 힘의 논리로 걷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걸어야 한다는 그 정신을 그 개념을 정립한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여호와를 의지하고 담대함으로 나가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기고 돌아온 이 다윗 소년을 누가 보냐?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봅니다. 그리고 그런 다윗을 요나단이 자기 생명같이 사랑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요나단은 어떤 사람이냐면요, 왕자예요. 왕자. 그리고 믹마스 전투에서 큰 공을 세운 용사입니다. 요나단의 신앙도 굉장히 대단합니다. 블레셋을 습격할 때 자기 무기를 든 그 소년한테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우리가 이 할례 받지 않은 자들에게로 건너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일하실까 하노라. 여호와의 구원은 사람이 많고 적음에 달리지 아니하였다 라고 선포하면서 2명의 소년이 블레셋을 향하여 올라갔던 용감한 용사입니다.
여러분 무엇을 봅니까? 요나단과 다윗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신앙입니다. 신앙. 요나단은 다윗을 볼 때 영혼의 단짝을 만난 것 같은 그런 기쁨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어떻게 대우하는지 보겠습니다. 왕자와 평민이라는 이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다윗과 언약을 맺습니다. 마치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물인 이 인간과 언약을 맺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엿볼 수 있는, 물론 비교할 수 없어요. 어떻게 창조주와 피조물의 그 언약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만 이 요나단과 다윗의 언약은 그런 언약이었어요.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요나단이 자기가 입었던 겉옷을 벗어서 다윗에게 주고요, 자기의 군복과 칼과 활과 띠도 벗어서 다윗에게 줍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당시 이스라엘에는 칼과 활을 갖고 있는 존재는 사울 왕과 왕자의 신분을 가진 요나단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겉옷과 칼과 허리띠는 왕의 상속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만큼 요나단은 다윗을 자기 생명과 같이 자기와 자신과 이렇게 동일시했던 거예요. 모든 신분의 차이를 뛰어넘었고요. 그리고 다윗을 볼 때 그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자기와 동일시 봤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 그 다윗을 본 이 요나단의 사랑이죠. 자, 이렇게 요나단에게도 은혜를 입은 이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이 다윗은 사울이 보내는 곳마다 지혜롭게 행하여서 사울의 군대 장으로 승급합니다. 올라가죠. 그러니 이스라엘 온 백성이 이를 보면서 합당히 여겼대요. 모든 백성의 기준으로 볼 때도 다윗이 행하는 모든 일들이 다 옳아 보였다는 거예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온 백성이 만족과 기쁨을 누립니다. 사울의 신하들도 그리했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씀이냐? 결국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도 사람 앞에서도 인정받는 존재가 되었다라는 말씀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다윗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자, 다윗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이스라엘 모든 성읍에서 뛰어나와서 노래하고 춤추고 소고와 경세를 울리면서 왕 사울을 환영하는데,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로다 하면서 칭송합니다. 사울이 아주 이제부터 불쾌한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했죠. 백성들은 왜 이런 칭송을 했을까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성경은 하나님과 사람 모두에게 인정받은 다윗의 지혜는 사람의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왔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에게 이런 지혜가 임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은 사람이 스스로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자기 스스로를 높이려고 해도 한계가 있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지혜가 임한 사람은 숨고 싶어도 이렇게 하나님께서 높이시는 거예요. 정말 광선이 비치게 하는 거예요. 이 일이 지금 일어난 겁니다. 자, 이 일은 하나님의 사람만 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반대편에 선 사람들도 봅니다. 그래서 이것을 질투하는 사울이 이제부터 자기의 감정을 드러내기 시작하죠.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이제 다윗이 얻을 것이 더 무엇이 있겠느냐? 나라 말고는 없다. 이제는 왕자가 두려운 거예요. 왕의 자리가 두려운 거예요. 자, 이렇게 다윗을 시기 질투하고 내면 깊은 곳에는 자기 왕자를 빼앗길까 봐 두려운 사울의 마음이, 질투심이, 두려움이 사울의 마음 가운데 크게 자리 잡으니까 그 다음날부터 이런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부리시는 악령이 사울에게 힘있게 내렸대요. 그 전에는 사울이 자기 자신을 그래도 억제할 수 있는 힘이 조금이나마 있었다고 한다면 이제는 이 힘을 상실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질투심은 가지면 안 됩니다. 이 질투심이 내 마음 가운데 올 때는 기도로 빨리 물리쳐야 합니다. 이 질투심이 내 내면 가운데 자리 잡으면 걷잡을 수가 없어요. 이길 수가 없어요. 사울이 정신없이 떠들어대고 이상 증세를 보이니까 다윗이 사울의 옆에서 수금을 타면서 찬양을 했겠죠. 그런데 먹히지 않는 거예요.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오히려 사울은 다윗을 볼 때 막 미운 거예요. 그래서 자기 손에 있던 그 창을 다윗에게 던집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다윗을 지키지 않았다고 하면 그 가까운 거리에서 사울도 용사인데 다윗 하나를 맞히는데 어려움이 있겠습니까? 다윗을 지키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다윗이 그 자리에서 2번이나 창을 피해가죠. 얼마나 위태롭습니까? 사울이 지금 다윗이 두려운 겁니다. 그런데 사실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한다고 하면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다윗을 바라봤다고 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 같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는지 알지 못한다고 하면 내 주변에 하나님을 함께하는 사람이 보인다고 하면 개인적으로 사실 지혜롭자면 그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이 지혜가 아닙니까? 그런데 사울은 자신이 가진 부와 명예와 권력을 빼앗길까 봐 다윗을 어떻게 합니까? 자기 곁에 두지 않고 떠나가게 합니다. 그래서 다윗을 천부장으로 삼죠. 자, 다윗이 백성 앞에 출입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나라가 세워지는데 필요한 3가지 조건을 압니다. 하나는 영토고, 그리고 하나는 그 땅에서 사는 백성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백성을 다스리는 법이 있어야 되겠죠. 자, 나라가 세워졌다 하면 그 다음 왕은 무엇을 준비해야 될까요? 백성을 얻기 위한, 백성의 민심을 얻기 위한 준비 과정이 필요하겠죠. 그런데 지금 다윗은 이스라엘 백성 앞에 출입했다라는 겁니다. 자, 사울은 다윗을 두려워했지만 이스라엘 온 백성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했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를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다윗이 자기들 앞에 출입하였기 때문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요, 왕의 덕목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이 이스라엘 앞에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다윗을 좋아하였다라는 것은 왕의 덕목입니다. 왕은 왕자리에 앉아서 그냥 권력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자기 백성의 필요한 것을 이렇게 늘 살피고 그 백성의 아픔을 대변하여서 그 백성을 위하여 정치를 하는 것이 왕이죠. 그런데 사울은 그렇게 하지 못했지만 지금 다윗이 백성 앞에 있음을 출입함으로 말미암아 온 이스라엘이 다윗을 사랑하였다라는 것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니까 온 백성이 다 다윗을 주목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을 사울도 보겠죠. 사울도 보겠죠. 그러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말을 합니다. 내가 나의 맏딸 메랍을 너에게 주겠으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라고 다윗에게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기억해요. 가드 사람 이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사울이 약조한 것이 있습니다. 그 약조가 무엇이냐? 저 골리앗을 넘어뜨리는 사람에게 내 딸을 줄 것이며 재물을 주어서 그를 부하게 하고 세금을 면제해 주겠다라는 약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말이 나온 걸 보면 아직 다윗이 사울의 딸과 결혼하지 않았다는 거죠. 약조를 지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마땅히 줘야 할 것을 주면서 사울이 너는 내 딸과 결혼하니까 오직 너는 나를 위해서 용기를 내고 여호와의 싸움을 싸워라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이 말만 들었을 때는 그럴듯합니다.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잖아요. 그럴듯합니다. 그런데 사울은 성경을 보니까 아주 나쁜 마음을 먹었어요. 그 나쁜 마음이 무엇입니까?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함으로 다윗을 없애겠다라는 마음을 가졌다는 겁니다. 인간의 계략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로는 사람을 해하지 않는데 인간의 계략으로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칠까? 나의 앞길에 짐이 되는 사람을 어떻게 하면 해야 할까라는 이런 계략을 꾸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늘 하나님께서 지켜보시는 다윗은 이런 악한 사울의 마음을 어떻게 받아들입니까? 굉장히 감사하게 받아들이죠. 그러면서 이렇게 겸손하게 거절합니다. 내가 누구이며 이스라엘 중에 내 생명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감히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하면서 이 결혼을 물립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계획이 수포로 돌아가요. 그래서 사울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의 딸 메랍을 무홀랏 사람 아드리엘에게 줘버립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런데 다윗의 용맹함을 늘 옆에서 지켜보면서 다윗을 사모했던 진짜 여인이 있죠. 그 여인이 누굽니까? 사울의 또 다른 딸 미갈입니다. 그래서 미갈이 다윗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이 말이 다시 사울의 귀에 들리죠. 그래서 사울이 다시 한번 기회가 왔구나. 아싸, 잘됐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미갈과 다윗을 결혼시키려고 합니다. 첫째 딸도 이렇게 사양했는데 미갈이라고 덥석 결혼할 다윗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이 미갈과 결혼해라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다윗이 이번에 또 얘기를 합니다.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하면서 다시 한번 사양합니다. 두 번째 기회까지 날릴 수 없잖아요, 사울이.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자기의 속내를 드러냅니다.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한다. 여러분, 그냥 전장에 나가서 100명을 쓸어 넘어뜨려라 이 말도 아니에요. 포피 100개를 베우래요. 포피를 100개를 벤다는 것은 확실히 죽여야 되고, 그리고 얼마나 수고롭습니까? 이런 일을 시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통해서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는 거죠. 그 블레셋 무리에 넣어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마음을 다윗이 기쁘게 봤습니다. 자기와 함께하는 부하들과 함께 블레셋으로 뛰어 들어가서 100명이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포피를 베어서 사울에게 갖다 바칩니다. 아니, 사울은 죽으라고 다윗을 내몰았는데 하나님이 지키는 다윗이 그렇게 죽을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이르실 일들이 있는데 이렇게 허무하게 끝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사울이 이 사건을 보면서 야, 다윗은 정말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구나 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 딸도 그렇게 좋아하니까 다윗을 자기 사이로 맞아들이죠. 그렇지만 그때부터 사울의 두려움은 더더욱 나날이 심해져 갑니다. 그리고 다윗을 자기 평생의 대적으로 삼게 되죠. 자, 다윗은 블레셋 사람들이 싸우러 나올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로 충만하니 날마다 전쟁에 나가면 승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의 이름은 날마다 승승장구하고 이름이 알려져 가고 사울은 나날이 다윗이 두려운 거예요. 무슨 두려움일까요? 다윗이 저렇게 이름을 알려가고 용맹해지니 나는 정말 점점 보잘것 없어지는 거 아니야? 여러분 신앙 가운데는 그런 마음이 없습니까? 가지지 마십시오. 각자에게 주신 달란트입니다. 타인과 비교하면서 괴롭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구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오히려 구하십시오. 그럼 하나님께서 주십니다. 사울처럼 이렇게 살 필요가 없습니다. 사울이 자기 아들 요나단과 모든 신하에게 공식적으로 다윗을 죽여라고 명령합니다. 두려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요나단을 알지 않습니까? 요나단은 다윗과 영혼의 단짝입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이렇게 숨겨주죠. 그 이튿날 식사 자리에 나가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자기 아버지를 아니, 너는 아침에 나오지 말고 은밀한 곳에 숨어 있어라. 내가 무엇을 보거든 내게 알려주겠다 하면서 요나단이 다윗을 대변하여 아버지 앞에 나아갑니다. 그리고 뭐라고 합니까? 다윗의 용맹함을 사울에게 대변하죠.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십시오. 그는 왕께 죄를 범한 적도 없고 왕께 선한 부하입니다. 자기 생명도 아끼지 아니하고 블레셋 사람을 죽였고 여호와께서는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큰 구원을 이루지 않으셨습니까? 왕이 또한 이를 보고 기뻐하셨는데 무슨 까닭으로 무슨 연인으로 다윗을 죽여서 그 무지한 피를 흘려서 범죄하려 하십니까? 맞는 말입니까? 맞는 말이죠. 다 맞는 말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울이 요나단의 말에 내가 정말 죄를 범할 뻔했구나 마음을 돌이키고 다윗을 다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다시 사울 앞에 있게 되는데 그런데 어떡합니까? 전쟁만 일어나면 다윗이 나가서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시는데 억지로 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지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 군대가 죽는데 사울의 뜻대로 할 수가 있습니까? 나가는 족족 이기고 나가는 족족 승리를 가져오니까 사울이 더더 불안해집니다. 더더 불안해집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사울의 마음에 악령이 시달리고 사울은 수금을 타는 다윗을 보는데 괴로워 못 살겠는 거예요. 그래서 또다시 창을 던져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자, 다윗이 다시 한번 창을 피해서 도망가는데 이런 서러움이 어디 있습니까? 전장에 나가서 내 생명도 아끼지 않고 나가서 싸워서 이기고 승리를 가져다 주는데 그 왕은 그 부하를 죽이려고 날마다 창을 던지니 피해서 도망가면 예전에는 사울이 포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고 어떻게 합니까? 전령들을 보내서 군사들을 보내서 다윗을 잡아서 이번에는 자기 손으로 다윗의 목숨을 끊어내려고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예비하신 예비자들이 있지 않습니까? 다윗의 아내 미갈이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한다고 하면 그 명분이 확실하게 있어야 되는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래서 미갈이 창가에서 다윗을 달아내려서 다윗을 도망가게 합니다. 여러분 너무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아요?
아니, 다윗이 왕이 되겠다고 했어요?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고 다윗을 합당하게 여기시고 하나님이 흡족하셔서 사무엘에게 시켜서 기름을 부어라 하셨고, 그리고 또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대요. 그런데 왜 이런 사람이 이런 고난을 당해야 됩니까? 왜 이런 사람에게 잘못한 일도 없는데, 아니, 잘못하면 수긍할 수도 있잖아요. 잘못하지도 않았는데 이런 억울한 일이 어디 있냐는 거죠. 계속 고난이 들이닥치고 있는데, 아니, 왜 이런 일들이 오냐는 거죠. 여러분, 사도 바울을 우리가 잠깐 보려고 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해요.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할 것이 없다라고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사울이 뭐라고 하냐면요, 여러 계시를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울인 거예요. 그리고 지극히 크므로, 이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다라고 고백합니다.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너무 이 사탄의 그 괴롭힘이 너무 괴로워서 사도 바울도 하나님 앞에 고백한 거예요. 신체 아픔이 있었지 않습니까? 성경에서는 분명하게 얘기하지 않는데 사도 바울도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 많은 기적을 행하는데 손수건이 막 날아가도 5,000명씩 막 복음이 전달되고 막 이렇게 났는데 정작 이 사도 바울은 자기 몸을 못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괴로우니까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3번이나 기도하는 사도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한대요.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하여진다. 사도 바울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이런 고백을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은 사도 바울. 어디 가서 정말 그 입술이 나가는 것마다 죽은 영혼들이 일어나고 아프던 그 병자들이 질병이 다 떠나가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고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를 받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사도 바울.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육체 가운데 가시를 줌으로 말미암아 그가 하나님 앞에 거하게 하셨대요. 그러면 다윗은요? 다윗은 왜 그럴까요? 온 이스라엘이 존경하고 신뢰하고 따르는 사무엘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불로부터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왕이라는 표징이거든요. 네가 이스라엘의 왕이다 라는 표징이에요. 그러면 다윗이 몰랐을까요? 알아요.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알아요. 뿔로 이렇게 기름 부음 받는다는 것은 자기가 어떤 존재로 하나님께서 쓰신다는 것을 알아요. 그러니 다윗의 마음에 떨리는 마음도 있었겠지만 기쁨의 마음도 있었겠죠. 그것만 있습니까? 다른 사람들이 이스라엘 모든 군대가 두려워서 떨고 있는 그 가드 사람 골리앗을 넘어뜨릴 때 뿌듯함과 다윗에게 뿌듯함과 그 짜릿한 그 희열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다윗도 사람이니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다윗은 전쟁에 나가는 족족 승리하는 거예요. 패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여성들이 나와서 서고와 경세를 울리면서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로다 라면서 노래하고 춤출 때 다윗의 마음에 흡족함이 없었을까요?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윗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런 고난이 없이
사울이 갑자기 병사해서 다윗이 왕으로 올랐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기세등등하게 늘 승전고막 울리던 다윗이 왕위에 앉았다가면 고난이 없는 다윗에게 백성을 헤아리는 마음이 있었을까요? 그리고 어떤 고난이 왔을 때 일어날 수 있는 힘이 있었을까요? 하나님을 붙들 수 있는 그 연약함이 있었을까요? 없었을 거예요. 없었을 거예요. 그게 우리도 신앙생활 해보면 다 알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비천함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안다.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 라고 고백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라고 사도 바울이 고백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사울이라는 거대한 이 장막 앞에서 훈련을 받으면서 다윗이 앞으로 왕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왕이 되잖아요. 오늘의 이 고난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렇게 설 수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도 고난이 오고요. 억울함도 옵니다. 안 오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요,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살기 때문에 옵니다. 이 고난이.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져가는 북한의 많은 구루터기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잘못해서 죽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기 때문에 죽습니다. 그리고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면서 복음 들고 오지로 뛰어들어서 순교하는 순교자들도 있습니다. 그뿐입니까? 전 세계 각지에 흩어져 나가서 알아주지 않던 오늘도 그 비참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전하느라 애쓰는 선교사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한결같이 고백하는 말을 이런 말들을 합니다. 어떻게 그 어려움을 이겨내셨습니까? 이겨냅니까? 어떻게 살아가고 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은혜죠. 주님께서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걷습니다. 라는 고백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요, 어려움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고 붙들고 계시고 그들의 필요를 채우고 계신다는 것을 그들은 고난 속에서 체험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도 2025년을 힘냅시다. 올 겁니다. 힘들어서 때로는 사역을 하다가도 힘들어서 주저하고 내가 왜 이걸 해야 되지? 라는 갈등이 생길 겁니다. 그렇지만 그 고난을 주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해 보십시오. 성장에 있는 나를 발견하게 될 겁니다. 욥이 이런 고백을 하잖아요.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라 라는 고백을 합니다. 우리도 주님 앞에 이렇게 이겨내고 걸으면 하나님 앞에 설 때, 언제 설지 모르잖아요. 설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실 겁니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겠다. 내 주인의 즐거움에 함께 참여하자 라면서 우리를 안아줄 줄 믿습니다. 자,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사울의 창으로부터 피할 수 있었던 다윗을 보여주면서 성경은 말씀합니다. 모든 힘과 권세를 가진 사울을 보여주면서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자는 누구도 손댈 수 없다. 그 솜털 하나도 다칠 수 없다. 라는 것을 말씀하죠. 현상으로 볼 때는 요나단과 미갈의 도움으로 다윗이 살아나는 것 같지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구원할 자들을 곳곳에 배치해 두셔서 다윗이 피해갈 수 있는 길을 이렇게 열어놓으신 거죠. 그래서 다윗은 어디를 가나 낮에 해도 밤에 달도 다윗을 해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화가 나는 거예요. 아니, 내 이 권력을 가지고도 다윗 하나 죽일 수 없다는 게 얼마나 화가 납니까? 그래서 요나단을 막 이렇게
비방하죠. 이 바보 같은 놈아. 그래, 난 네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도와서 다윗의 편에 선 거 나 알아. 나 알아. 너는 너뿐만 아니라 너를 낳아준 너 엄마까지도 수치스럽게 하는 놈이야. 라면서 막 요나단을 비난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를 합니까? 정작 말하고 싶은 것. 이새의 아들이 살아있는 한 너는 절대로 왕이 될 수 없고 나라도 가질 수 없어. 그러니까 가서 다윗을 잡아와라. 다윗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자야. 라면서 요나단을 설득합니다. 그런데 요나단은 사람의 편에 선 사람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편에 선 사람이잖아요. 그래서 요나단이 다윗을 떠나보냅니다. 떠나보내면서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알게 됐으니까 그러면서 다윗을 만납니다. 그런데 다윗이 요나단을 보면서 절하죠. 요나단이 다윗을 안고 울면서 얘기하죠. 평안히 가라. 우리 두 사람이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자.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고 내 자손과 내 자손 사이에 계실 것이다. 요나단이 힘으로는 아버지를 막을 수가 없으니 그러니 다윗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다윗을 보냅니다. 성경은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이 요나단과 다윗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죠.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늘 붙잡고 계시고 지켜주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또한 그 다윗을 통해서 요나단을 통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하시죠.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볼 때 사실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첫 아이를 안을 때 그 기쁨은 누구도 잊지 못할 겁니다. 누구도 잊지 못할 거예요. 엄마뿐만 아니라 아빠도 그 첫 아이를 안는 그 기쁨은 잊을 수가 없죠. 그러면서 그 아이가 자라는 모습을 보면서 어떠한 고난과 시련이 와도 그 아이를 보면서 힘을 냅니다. 그런데 이 마음이 누구로부터 오는 마음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하나님도 아담을 빚으시고 아담이 생형이 되어서 뛰어다닐 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첫 아들을 안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정말 얼마나 기쁘셨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독생자 아들까지도 십자가에 내어줄 수 있는 거예요. 그 아들을 절대로 포기할 수 없기 때문에 내 백성이기 전에 내 아들이었던 거예요. 아담은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 인류를 하나님은 포기하지 못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오셔서 그 십자가를 지시고 사망의 수월까지 내려가시는 거예요. 끝을 내시는 거예요. 사망을 끊어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랑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절절하게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한 주를 살아갈 때 여러분 사울과 같은 마음이 든다고 하면 단호하게 끊어내십시오. 단호하게 기도로 물리치십시오. 그리고 더 원하는 것이 있다고 하면 아버지께 구하십시오. 그러면 아버지께서 주실 겁니다. 한 주도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랑에 절절히 목매어서 함께 기도하면서 걷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해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절절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봅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올 한 해도 하나님의 이 사랑을 마음에 담고 붙들고 걷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늘 예배 자리에 있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25년도 주님 안에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실 하나님께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